우리는 어제 올해 중에 가장 짧은 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24절기 중에 하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점점 낮의 길이가 줄기 시작하고 대신 밤이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절기를 보면서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혜로운 사람은 밤이 깊어질 때 이제 곧 낮이 가까웠구나 그걸 기억하고 인내합니다. 또 낮이 길어질 때는 이제 곧 밤이 다가올 것을 기억하고 준비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세월 영적으로 낮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교회들이 성장하였으며 교회들은 많은 축복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낮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점점 힘든 시기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밤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장차 다가오게 될 밤의 시간을 대비하여서 늘 깨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신앙으로 온전히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특성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만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이제 곧 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는 밤이 되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웁니다.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는 예루살렘 주민의 입장에서 본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던 이 두 제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본문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며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본문에 의하면 이름도 없는 이 나귀 새끼는 베다니 맞은편 한 마을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신세. 한번 매여두면 그곳에 붙들려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주인이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매어두면 매어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나귀 새끼이죠.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한 번도 짐을 지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 그만큼 어린 새끼였다는 거죠. 미숙한 상태에 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날 나귀 새끼는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와서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이 나귀 새끼는 너무 어려서 아무 쓸데가 없는데, 이 나귀 새끼 가져가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에 쓰려고 풀어주려고 하느냐 의아해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 하자 사람들은 두어 말도 하지 않고 나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이제까지 매여있던 신세에서 즉시 풀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신나며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나귀 새끼는 일단 매여있는 곳에서 풀려나 좋기는 했는데 7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는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더니 누군가 올라탔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는 이 나귀에게는 올라탄 사람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기조차 힘들었고 익숙하지 않은 등은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매여 있을 때가 더 편했구나. 차라리 매여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 등에 올라탄 이 사람 때문에 나귀의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하며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나귀 새끼 마음속에는 자기 등에 올라탄 이 사람에 대해서 온통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나귀 새끼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다가 깔아주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이제까지 걸어보지 못한 꽃길을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귀 새끼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화로 소리가 천지를 울릴 정도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나귀 새끼가 가는 곳마다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나니야. 다윗의 나라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소리가 막 들렸어요. 나귀 새끼에게 있어서 그날 하루는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달픈 하루였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영광과 존귀함을 누렸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그의 등에 올라타셨던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마귀 새끼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몇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지난날에는 매여 살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일의 모든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는 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존재들. 꼼짝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전에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서 살았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 무언가에 다 매여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더욱 우리의 삶을 메어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게임 중독. 게임에 한번 잡히면은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콕 매여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어떤 사람은 성에,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이 되어서 꽉 붙잡혀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그 이외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매여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여건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매여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여 있는 삶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곳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이 매여 있는 삶에서 자유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요? 내가 행한 선행이나 공로로요? 나의 의지로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은 절대 풀려나지지가 않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이 굴레를 절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민이 나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이 사로잡은 이 구렁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이 막 나왔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로잡힌 자기를 놓아주지 못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실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자유롭게 되고 풀려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모든 매여 있는 데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문 앞거리에 매여 오도 가도 못하는 이 나귀 새끼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풀려나는 은혜가 임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꼼짝없이 사로잡혀 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은 힘들어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던 데에서 풀려나게 된 이유는 나귀 새끼가 예뻐서가 아니죠. 뭐 애완용으로 쓰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닙니다. 단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지요.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자유롭게 된 데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데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불렀다는 거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일. 우리를 저 어두운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불러내 주신 목자.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목자가 그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힘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은 이 사명 때문입니다. 때문에 힘들어도 져야 되고 고달파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고 이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힘들다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싫다고 다시 매여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 힘들다고 내려놓고 차라리 옛날 매여있던 자리로 가자. 이건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 가장 불쌍한 선택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싫다고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힘들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영광이 있고 빛이 드러나며 우리 영혼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값지고 복되며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영광과 찬송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 새끼는 그날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도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물의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이 나귀 새끼가 쓰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 나귀 새끼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자기 등에 모셨기 때문에. 나귀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등에 모신 그 사건 때문에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나귀 새끼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에는 영광과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으며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딘가에 매여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삶을 반복하는 인생입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난 인생입니까?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등에 짊어지고 있는 사명의 짐이 무겁다고 투덜대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혹시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영광이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잊고 혹시 교만하여 날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모를 한 구석에서 매여 짐이나 나를 운명으로 태어난 나귀 새끼였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순간 그 나귀 새끼는 매여 있던 데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무겁고 버겁지만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며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에게도 자유와 해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놀랍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없는 마귀 새끼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순간 주님을 그 등에 모시고 가는 동안 그의 삶의 자유와 영광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